2002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지보로란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400만 관객을 모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화 지보로란 이 영화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7살의 개구장이 상우가 말을 못하고 그리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가운데 야구를 보면 야구는 한 바퀴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홈인이라고 합니다. 홈인. 담장을 넘기는 볼을 뭐라고 합니까? 홈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홈런, 홈인. 홈은 뭘 말하죠? 가정을 말하죠?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을 맞으면서 이젠 제 기억 속에만 남는 일입니다마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었던 가난한 때였지만 그러나 결코 불행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잠시 회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은 우리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불과 며칠 지나면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정말 지난 1년 한 해 동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어렵고 하루하루가 정말 버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외출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사람 만나면 우리 일상이 뭐가 되었는고 하니 코로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백신이 이제 수입돼 들어오고 이제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우리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여러분, 코로나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게 되어지면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던 별들이 총총총총 이렇게 별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1년을 썼습니다. 1년을 허비했어요. 이제 겨우 1년이 되자 백신을 겨우 개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결코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예배 때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간증을 보았는데 이 간증의 주인공은 울산대학의 법학 교수인 이정원 박사의 간증이었죠. 이정원 박사는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한 수재 가운데 수재입니다. 그가 일찍 불교에 귀의를 하고 수계를 받고 그리고 스님의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를 갈 때는 군성으로서 중위기 달고 그리고 군대에서 포교활동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출가를 해서 교수 생활을 했죠.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종자연을 만듭니다. 종교 자유 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없도록 우리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정원 박사는 교회가 전도할 수 없도록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고려은단에서 큰 간판을 해놨었습니다. 지저스 러브스 유,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간판을 내리는데 성공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원 박사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암자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만 하려면 머리가 아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선호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정원 박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나름대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날따라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듣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로마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죄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꼽히면서 자기가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모든 세포 하나가 다 죄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본질이 죄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덩어리인 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떨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러져서 얼마 동안 있다가 몸이 회복이 됐어요. 몸이 풀렸어요. 마치 마비되었던 몸이 풀린 것처럼 몇 시간 동안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다가 몸이 풀려서 밖을 나가보았답니다. 밖을 나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평소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차지를 아니하고 불평, 불만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밖을 딱 나가보니까 그렇게 태양이 눈부시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길가의 나뭇잎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기를 향해서 웃음을 짓는 것 같고
심지어 아스팔트가 패였는데 그 패인 사이에 작은 잡초가 나오면서 꽃을 피웠는데 그렇게 그것이 아름답고 좋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거리에 이렇게 이제 놀이터에 두고 간 세발자전거가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자신이 달라져 있더라는 것이죠.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고 하니 우리들의 본질을 바꾸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는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집으로 온 자의 축복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자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다시 한번 뜨겁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일이 불과 13년 전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우리와 지금 동시대를 살면서 지금 그는 이렇게 지금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합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본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신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워낙 패로 낳았던 아들이에요. 불량아예요. 그래서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합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는 그것까지 허락을 하세요. 그것까지 아들에게 내어줘요. 이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방탕 탕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경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가 되니까 우리의 지갑이 점점 줄어듭니다. 수입이 적어져요.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알바할 것도 자꾸 줄어들죠. 여러분, 지금 아들의 그 나라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돈벌이가 여러분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건요, 정말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먹이조차도 더럽고요. 이 구정물 같은 거니까 정말 냄새 많이 나고요. 불결한 그런 일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정말 돼지를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좀 인심이 박한 그런 주인인 것 같아요. 아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먹을 것을 변변히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그걸 좀 채우려고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주인에 띄게 되고 그때마다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그것도 변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었는고 하니 굶어 죽기 직전까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름 가운데 가장 큰 서름이 뭔지 아십니까? 서름 가운데 가장 큰 서름은요, 배고픈 서름이에요. 배고픈 서름이에요. 여러분, 있으면서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먹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배를 굴러보세요. 정말 그건 비극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지난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 한 떼기 없고 정말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픈 저에게 어머니가 그때는 학생들 잘 모를 건데요. 당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원이라고. 요만한 동그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물에 타줘요. 찬물에 타주면 그걸 벌컥벌컥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마시면서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또 먹고 좋아가지고 힘난다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정말 이 배고픈 서름이요, 말할 게 없어요. 너무 힘든 그런 여러분 서름이죠. 이때 이 고통받던 아들에게 번개 같은 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마치 번개처럼 번떡하면서 한 생각이 스쳐가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양식이 풍족한 여러분 아버지에게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록 품꾼이지만 양식이 풍족하고, 아멘. 아버지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이 자기는 정작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고 싶으나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없는 그런 신체가 되어 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76년도 벌써 오래되었죠. 7월 6일 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훈련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76년도 그 삼복도기를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땀이 많은 사람인데 이 군대에서 삼복도기를 보냈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더웠어요. 훈련을 1시간 마치고 수도까지 달려가가지고 수통에 물을 하나 받습니다. 받아가지고는 그걸 다 한 번에 마셔요. 완사슬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또다시 온몸으로 땀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저녁 때가 되지면 온몸이 뚱뚱 붓습니다. 뚱뚱 부어요. 그리고 제가 훈련을 마치고 차대 배치 받은 곳이 여기서 멀지 않은 그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였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비행장이잖아요. 미군 전투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뺑뺑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군이 그 방공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 맞추는 거죠. 그 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24개인가 있습니다. 1급 비밀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지켜요, 이렇게. 방향을 따라 이렇게 다 지킵니다. 근데 그걸 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군용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포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11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월 말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가 아주 그냥 벌판이거든요. 벌판 속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근무를 쓰고 있는데 11월 말쯤 됐는데 첫눈이 오는 거예요. 첫눈이 막 오면서, 여러분, 눈 올 때 날씨가 흐리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때 집성하게 나더라고. 집성하게 나더라고. 여러분, 아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아들의 머릿속에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부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생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된 생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축복의 생각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상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집으로 돌아올 때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주어져요. 은총을 받아요. 돌아오면서 이 아들은 여러 생각들로 괴로웠을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날 맞이해 주실까? 나를 기쁘게 아버지가 맞이해 주실까? 온갖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뿌리치고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집을 향하여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게 될 때에 놀랍게도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자식을 두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새끼는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자식은 내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몰골은 거지인데 걸음걸이가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직감하고 달려갑니다. 달려나아갑니다. 달려나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너무 기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고 그를 집까지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라고 명령을 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아버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가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집으로 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백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백신보다 우리가 먼저 맞아야 될 예수 백신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백신.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다시 또 우리가 병 걸리지 않습니까? 또 병 걸려요. 또 병 걸려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준비할 것 문고하니 백신을 맞고 일상생활에 돌아오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백신을 맞고, 아멘. 예수 안에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풍성함 가운데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세요. 1년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 1년 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다 싸면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여겨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전히 아들로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로 그를 여겨주세요. 그 많은 돈 다 탕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 이런 반구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자체를 기뻐하시고 돌아온 자체를 죽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2020년 한 해 살면서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혹시 좌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끝났어. 너는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들은 상거지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가 지금 거지의 모습으로 왔으나 아버지는 그를 똑같은 아들로 대우하시고 그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내 이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나의 모든 죄악도 아시고 그러나 집으로 온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목욕을 시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목욕은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목욕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아온 자에게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목욕하라 목욕시켜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 그 거지 아들 목욕시키지 아니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좋지 못한 그런 과거의 그런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가 싸매임 받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여러분 힘을 얻어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으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게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아니? 가락지, 신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아들로 그를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후계자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락지는 후계자가 받는 그런 여러분 약조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당시에 종들은 신지 않았어요. 신발은 아들에게만 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아들만 있어요. 아멘. 아들만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상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내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를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연말을 맞이할 뿐 아니라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연말을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자의 축복, 이것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며 그를 집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게 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기쁨을 얻는,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